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사랑을 전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잠시 요한복음 강해를 잠시 멈추고 한 해의 절반을 결산하며 또 오는 반년의 시간들을 준비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맥주감사주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일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분류되는 책입니다. 옥중서신이라는 말 그 자체로 옥 안에 감옥에 갇혀서 쓴 책입니다. 그러니 별로 좋은 환경에서 쓴 책은 아니죠. 그러면서 이 골로새서가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 희망과 그들에게 삶의 지침을 주는 책이 되는데요. 3장이 넘어가면서 골로새서 우리가 3장 말씀 읽었는데 3장이 시작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지침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받았으면, 예수 믿게 됐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으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하나님께서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영광의 보좌, 그 자리를 사모하고 찾으라는 것이죠. 근데 위의 것을 찾는다는 말이 참 애매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위에 애매한 이 위의 것을 찾으라는 이 말을 아주 구체적인 설명을 부연해줘서 이게 뭔지를 알려줍니다. 먼저는 버려야 될 것들을 제시해 주죠.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그리스도인을 새로운 삶 위의 것을 찾으려면 먼저 버릴 거 버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로 넘어가면서는 변화된 새 사람, 거룩하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어떤 건지를 제시해주고 18절로 넘어가면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 얘기를 해줍니다. 부모는 어떻게 하라, 자식은 어떻게 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해라, 종은 상전에게, 상전들은 종에게 아주 인생 가운데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지켜야 될 성품들을 얘기해 주죠. 자, 그 중간에 오늘 이 본문 15, 16, 17절이 끼어 있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성품,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변화된 성품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뭘 하고 살아야 될지,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은 뭘 증명하고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세 구절의 말씀인데, 이 세 구절의 말씀의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면 감사가 다 거기 들어가 있다. 15절에도 감사, 16절에도 감사, 17절에도 감사. 먼저 첫 번째 15절의 감사는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는 거예요. 평강은 영어로는 이제 peace, 그냥 평화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 좀 더 이제 종교적인 의미가 좀 담겨져 있는 느낌을 저는 가져요. 평화 그러면 좀 정치적인 느낌, 뭔가 좀 이렇게 일반 사회적인 개념이고, 평강 그러면 똑같은 말인데도 왠지 좀 종교적인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아무튼 평강이라는 말은 평평할 평자, 평안할 강자. 그래서 평평하고 평안하고, 그래서 그냥 걱정거리 없이 그냥 평화로운 상태를 의기며,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또 쉬운 성경에는 그리스도께 받은 평화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라는 겁니다. 평화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주장합니까? 아니면 불평이라는 것이 내 마음의 핸들을 잡고 나를 좌지우지해 나갑니까? 불만족스러운 마음과 원망의 마음들이 내 마음을 자기가 완전히 쥐고 흔들듯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분노가 내 마음을 막 주장하게 해요. 화가 나갖고 내 마음에 컨트롤이 안 되는, 그래서 막 나를 분노로 끌어가고 공격으로 끌어가는, 때로는 내 마음속에 생기는 인생의 불평과 원망들, 때로는 우울함이 나 인생을 끌어갑니다. 모두 밝게 보지 않고 다 우울하게 보고 슬프게만 보이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안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울함이 나를 주관해요. 분노가 나를 주관해요. 내 인생의 핸들을 함부로 그런 것들에게 맡기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주장해서 나를 흔들고 나를 드라이브 해나가려고 할 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한테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맡겨서 되겠나? 이런 것들한테 내가 내 인생을 그냥 네 멋대로 쓰라고 나의 삶을 소비하도록 그에게 무방비로, 무대책으로 그렇게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는 우리 인생은 너무나 소중하고 값지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샬롬으로 주장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지배하고 그것이 여러분을 통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단속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평강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처음 제자들과 만난 첫 번째 선언의 말이 그 말이에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둘러서서 모여갖고 다 무서워갖고선 숨어있고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셨어요. 그들에게 주신 첫 번째 선언의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저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평강하시길 주여는 축원합니다. 이 평강이 마음을 주관하게 될 때 나오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강의 열매가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외쳐볼까요? 감사는 평강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 16절로 말씀으로 가면 평강이 이제 15절 말씀이고 16절로 가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나타나는 또 증세를 말씀합니다.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무슨 열매가 또 나타날까? 자,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 감사가 나타났는데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움직이게 되면 무슨 결과가 나타날까? 지혜로 피차 권면하고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내면에 가득한 것은 어쩔 수 없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처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는 것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것에서 악을 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의 마음을 여러분 스스로 들여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찼는지를 입술에 나오는 말로 퍼센테이지를 계산해 보십시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가 많이 나오는지를 알면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정체를 알 수 있어요. 늘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이 있는 것은 내 마음속에 분노와 한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감사와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냥 콕 찔리기만 하면 튀어나오는 그거 있잖아요. 제가 언제도 짧게 간증을 드렸지만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늘 짜증나는 말로 제 하루가 열려지는 거에 대해서 제 스스로가 불만을 갖고 일부러 많이 연습했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이 꼭 알람을 끌 때마다 어이씨 하면서 욕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 있습니다. 아, 엄마 깨우지 마 하면서 신경질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가 그렇게 시작하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깨달았어요. 야,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 하루의 시작이 이렇게 망가져 시작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아무리 피곤해서 알람이 깨서 새벽 기도 시간에 일어나는데도 좀 건강하게 좀 깨자. 그래서 저녁에 자기 전에도 막 마인드 컨트롤 했습니다. 왜? 새벽에 비몽사몽간에 일어나면 그냥 흔히 그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아, 진짜. 아, 피곤해. 아, 죽겠다. 아주 죽을 말만 하면서 이 잠에서 깨어나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살려줘 갖고 아침에 깼는데 일어나자마자 어우 죽겠다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슬프시잖아요. 좀 기쁜 말로, 나에게 격려하는 말로 좀 시작해야 되겠다. 제일 좋은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제일 좋은 말이더라고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아침 일어나면. 왜냐하면 생각이 없잖아요. 그때는 퍼뜩 깨면서 저녁에 자기 전에 마인드 컨트롤까지 제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일 아침 일어날 때 나는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된다 막 정신 통일을 해갖고 내 속에 주입해 놓고 연습 많이 했더니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 삶의 시작이 뭘로 나오고, 또 여러분이 툭 찔리면 뭐가 나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삶을 보면 저희 어머님한테 좀 그러세요.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하세요. 좀 상투적이라는 생각도 제가 좀 합니다. 저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런 생각도 해요. 뭐 그냥 계속 감사하다 그러니까 남들에게 전화 통화할 때 아유 감사하지, 아유 감사하네, 아유 감사하지. 그럼 뭐가 감사하다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냥 습관적인 감사를 많이 얘기하세요. 근데 그게 전 습관으로 생각하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진짜로 얘기하지 저렇게 그냥 습관처럼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버릇이 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마치 서양 사람들이 오 마이 갓 뭐 이러는 것처럼 말이죠. 오 나의 하나님, 그게 무슨 하나님 찾는 거예요? 으이씨 이거죠. 예. 서양 사람들이 으이씨가 뭐예요? 오 마이 갓 이거예요. 그러니 이게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갖고 계신 아름다운 습관이죠. 무슨 일을 만나도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부모님의 습관을 좀 은연중에 닮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그게. 그래서 제가 어디 가든지 뭐 상황을 만나고 뭐 안 좋은 상황을 해도 어떤 상황이든지 제가 감사거리를 찾아서 가끔씩 얘기를 이렇게 툭툭 내뱉으면 의도하지 않게 내뱉은 걸 옆 사람이 들으면 가끔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목사님은 아주 초긍정주의자래요. 그냥 뭐든지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초비관주의보단 낫잖아요. 잘 돼도 거기서 비관거리를 찾아내고 어떻게 하면 망할 거리를 찾아내고 거기서 원망거리를 찾아내고 슬픔거리를 찾아내는 것보다는 안 되는 상황 속인데도 뭐가 옆에서 깨지고 터져도 아유 그것보단 낫네, 감사하네, 이게 더 좋잖아요. 여러분, 초긍정주의자가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한번 쿡 찔러보세요. 그러면 대답하세요. 감사하네. 시작. 훅. 감사하네. 그냥 옆에 쿡 찔르기만 하면 아유 감사하네. 찔르면 감사하네가 나오도록 입에 아주 습관을 들이시길 축복합니다. 으이씨 이렇게 하지 않도록. 쿡 찔리면 감사하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요. 그래서 막 말씀이 막 부풀어 올라갔고 꽉 차올랐어요. 막 차올라갖고 이제는 이게 어디 갈 데가 없어 막 뿜어져 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뿜어져 나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막 뿜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 뿜어져 나오는 것으로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끄집어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쥐어짜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감사가 안 나와 쥐어짜가 어이쿠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할 때 그냥 흘러나오고 막 삐져나오고 말이죠. 그래서 톡 찌르기만 하면 감사거리가 생기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진정 감사하는 사람은 말씀이 충만한 삶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또 다른 것에 측정이 됩니다. 무슨 측정? 말씀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가. 아까는 평강이 그 사람을 지배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그 사람을 지배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또 감사가 나와요. 영어로 감사절을 Thanksgiving Day라고 얘기합니다. Thanks라고 하는 말은 뭐 우리가 잘 쓰는 말이죠. Thank you, thank you. 영어는 Thanks, 한국말은 Thank you. 근데 이 Thank you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하면서 감사의 마음이죠. Thanksgiving Day를. Thanks는 마음이죠. 고마운 마음을 내가 품는 거예요. Giving이 뭐예요? 주는 거예요. 주는 거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땡스 하는 감사의 마음이 품어지고 그걸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기빙으로 표현하는 날, 그게 감사절이에요. 땡스기빙 데이. 여러분, 마음에 생긴 감사가 기빙으로 나타나는
이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가득 찬 것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17절로 넘어가면서 또 감사하라고 그럽니다. 자, 무엇을 하든지, 이젠 더 심해요. 뭘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뭘 하든지 감사하라는 건데 여기에 한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라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뭘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생각하게 된 건 이겁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한다는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구원의 공로를 힘입는 말이구나. 아멘. 예수의 보혈에 힘입어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도 나아가고,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죄인이지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가는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도 또 하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덕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서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곧 구원의 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구원의 감격에 힘입어서 아버지께 감사가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수로 범사에 감사합니까? 재수가 좋은 날도 있고 재수가 나쁜 날도 있고, 어느 날은 가다가 뒤에서 차가 들이받아갖고 차가 망신차게 된 날도 있는데 그날은 감사가 나오지 않는 날이죠. 장사가 잘 되는 날이 있어서 대박이 난 날도 있고, 어느 날은 또 장사가 너무 안 돼갖고 팔이 날린 날도 있고, 그러면 또 그날은 또 감사가 없어요. 승진이 돼서 기쁜 소식이 오는 날도 있고, 승진해서 탈락돼서 낙마되는 날도 있어요. 그러면 이 감사가 이제 널뛰게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냐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까? 그것은 예수를 힘입어 우리의 감사의 가장 큰 초점을 구원의 감격에 두는 그 믿음을 가질 때 감사는 끊어지지 않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이걸 엉뚱한 걸 힘입어 감사하는 거예요. 돈을 힘입어 감사하니까 돈 잘 벌 때는 감사가 무지하게 잘 되는데, 돈의 힘빨이 떨어지면, 돈줄이 떨어지면 감사가 힘입을 게 없어갖고 뚝 떨어져요. 사람들 때문에 기분 좋아하고 감사 막 됐는데, 사람을 힘입어 감사하고 살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하네,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네, 그러면 또 감사거리가 또 없어져요. 에이, 정말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계신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까? 지금 기분 되게 나쁩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감사해야 돼요? 그를 힘입어. 여러분, 구원받은 감사로 감사의 핵심 주제를 삼기를 축복합니다. 죽을 죄인 살려주신 그 구원의 감격,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거리가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거 놓쳐버린 거예요. 초대교회 믿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첫사랑을 놓쳐버린 거예요. 구원받은 감격,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핵심 가치를 잃어버린 채 언저리만 짚고 다니다가, 언저리만 훑고 다니다가 감사할 제목조차 놓쳐버리고 원망하고, 나한테는 이거 없는 거 저거 없는 거 투성이인 내 인생, 안 되는 거 투성인 내 인생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구박해버리는, 감사할 이유를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을 힘입어 감사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성공하는 일은 잘된 일이지만 감사하는 일은 아름다운 일이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이 다 잘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도요, 잘 되는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사장님. 사장님만 제일 행복해요. 왜? 다 통치하고 사니까.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돈 벌어주는 거 많이 벌고 사시니까. 여기 중엔 혹시 개 중에 제 말에 반대하는 분도 있을 거야. 사장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목사님? 직원들 월급줄은 등골이 휩니다. 너무 깊이 따지지 마세요.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사업을 안 해봤으니 알게 뭐예요. 하여튼 사장님 제일 행복해 보여. 난
하여튼 행복한 사장님들, 그 회사에 모든 직원들은 다 사장님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사장님 혼자 행복한 거예요. 한 사람만 행복해. 잘 되는 거, 그걸로만 따지면 그 회사는 한 명만 행복한 겁니다. 잘 되는 걸로 따지면 우리나라에 서울대 들어가는 소수의 몇 %밖에 안 되는 그 사람만, 그 자녀들 부모들만 또 행복한 거예요. 불행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잘 되는 걸로 보는 것은, 성공하는 것은 잘 된 일이에요. 하지만 감사하는 일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동의가 안 되세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아셔야 돼요. 아름다운 게 뭡니까, 목사님? 그럼 내 인생은 아름답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요, 한문에 나라는 말, 이 한문에 나라는 말을 뭐라고 부르죠? 발음을 아라고 부릅니다. 나. 그래서 이 아름답다라는 말의 원형은 아름다움인데요, 아름다움이라는 말은 나름다움이에요. 나다움. 그러니까 나 아자를 해서 나의 고어가 아인데, 아름다움이라는 말은 곧 나다움이라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게 뭐예요? 꽃이 꽃다우면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개가 개다우면 아름다운 개예요. 개같이 생기면 그 개는 아름다운 개인 것입니다. 말이 좀 웃기죠, 그죠?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얘기 한번 해주세요. 참 너답게 생겼다. 여러분, 아무리 김태희 사진 걸어놓고 저 여자처럼 돼야 된다라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나다움으로 살지 않고 김태희다움으로 살려고 애쓰다가 얼굴 막 뜯어고치고 수백만 원 쏟아붓다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나다움을 잃어버린 채 너답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그 사람답게 나는 좀 살고 싶다는 사람들. 더 큰 아파트에 사는 사람처럼 나도 좀 살고 싶어. 더 고급 차를 사는 저 사람처럼 나도 좀 살고 싶은데, 나보다 더 직급이 높은 그 상급자처럼 나도 좀 살고 싶은데, 나다운 거는 너무 비참하고 그다운 거는 너무 좋아 보이고, 이 불행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은 감사로 이루어집니다. 왜? 감사는 뭐예요? 나름다움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다움을 인정해 주는 게, 그게 감사입니다. 내 처지가 여러분 인정이 안 되면 감사 나옵니까? 어휴 이놈이 집구석, 어휴 이놈이 방구석, 어이구 지긋지긋해, 어이구 지긋지긋해, 아이고 자식이라고 이거 왼수야 왼수. 감사 없잖아요. 그러고서 효도 좀 잘한다는 옆집 보면 아우 부러워. 너는 자식 잘 둬갖고 저렇게 잘 사는데, 아이고 나는 뭐야. 계속 나다움에 대한 긍정이 없으면, 내 처지에 대한 인정함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 결국은 아름다움은 끝나는 겁니다. 성공하는 일은 잘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 없어요. 퍼센테이지도 얼마 안 될 뿐더러 그 잘 되는 일은 곧 안 되는 일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일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멘. 따라 자기를 가리키면, 나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감사할 줄 아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나다움을 생각하려면 나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시편의 말씀 8편,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지?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내가 누군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돌보시지?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게 있다면 사색할 줄 아는 거예요. 생각할 줄 아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인자가 무엇이긴데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지?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이렇게 돌보시지? 자꾸 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존재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내 존재 가치가, 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돌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많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수가 많구나 깨달아지면 이렇게 노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동일한 시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아름다운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생각하시면 아름다움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생각하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 정현수 목사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현수 목사가 잘한 일이 뭔데 도대체 하나님 나를 이렇게 권고하시니까 하나님 참 아름다우시네요. 고백할 때 나의 삶도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것을 마음껏 표현하는 것이 예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의 시작은 감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까도 찬송 불렀잖아요. 시편 100편 4절에 9절이에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남대문 박수를 쳐야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이 노래는요. 골라 이래서 감사함으로 아까 이 노래 부르는데 이게 박수를 잘 못 치시니까 굉장히 헤매시네요. 감사함으로 이게 엄청나게 힘드셔서 제가 안타까워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예배의 문을 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배 들어올 때는 그래서 울며 들어오지 마세요. 짜증내며 들어오지 마세요. 분노를 품고 들어오지 마세요. 형제와 불화한 것이 있어도 제물 드리는 거 내려놓고 가서 끝내고 와서 예배하라고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예배만 들어오면 슬퍼지셔. 로비에서 얼마나 표정이 밝으신지 몰라요. 아이고 반가워 막 난리치고 막 아이고 그러다가 예배실에 들어와서 딱 자리에 앉으면 주여. 아니 예수님 이렇게 맨날 죽으시나 이렇게 그렇게 슬프세요 이렇게. 감사함으로 문을 여시길 축복합니다. 147편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레위기에서도 제물을 드릴 때 이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 고기는 이렇게 해라. 화목제물 어떻게 드리려? 감사함으로 드리라. 제물도 헌금도 감사함으로. 또 다른 말씀,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 뭔가 이렇게 해갖고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헌금도 감사가 들어가야 그게 진짜 헌금이지. 인색하고 억지로 이렇게 하는 헌금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세 절기를 꼭 지키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너희 남자는,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나한테 와야 된다. 하나는 무교절, 요건 나중에 유월절하고 동일한 말입니다. 77절, 이 77절은 오순절, 맥추절, 초실절과 동일한 절기예요. 초막절, 수장절. 자, 세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다음 주일에 지킬 맥추감사절이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분들은 감사헌금에다 쓰시는 분 있어요. 맥주 감사주일. 점 하나만 찍어주세요. 목사가 봐도 섬찟할 때가 있습니다. 이분은 왜 맥주를 감사할까? 맥추입니다. 보리 추수를 감사하는 날. 우린 보리 농사 안 져요. 보리 찾기도 어렵습니다. 뭔 놈의 맥추 감사주일입니까, 목사님? 교회의 전통으로 우리가 지키면서 의미를 담기는 한 해의 절반을 마감하고 새로운 달을 열어가는 축복의 절기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세 절기를 지킬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당에서, 주님의 전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감사함으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감사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평강이 주장할 때, 말씀이 가득 찰 때, 그리고 그리스도로 힘입은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동일하게 나타나는 세 구절마다의 동일한 열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신 주의 말씀으로 감사의 마음을 준비하는
절기를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나 이제 끄트머리에 정점에 서서 2014년에 내리막길을 내려갑니다. 시작되는 7월 한 달 주님께서 희망 있게 열게 하시고 지나온 6개월의 시간들을 정리하며 맥주감사주의를 저희들이 지키길 원합니다. 신앙의 인격자들, 감사가 평강이 가득 찬 이들, 말씀이 가득 찬 이들, 구원의 감격을 입은 이들은 감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감사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찬송가 5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기쁘게 박수하시면서 아름다운 하늘과 또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왕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의 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와 함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고환악을 누리며 믿음의 걸음을 같이 걷는 신앙의 친구들을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장로님들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들을 우리 교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 잘하는, 노래 잘하는 찬양의 제사장들이 우리에게 많음을 또한 감사합니다. 열심히 교회 학교를 섬기고 우리의 영적 자녀들을 생명처럼 아끼고 길러주는 좋은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마친 후에도 좋은 식탁을 준비하고 땀 흘려서 아름다운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감사로 가득 찬 이 세상,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 문을 나가는 주의 귀한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동행의 축복의 은혜가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추구나옵나이다. 아멘.